정조대왕이 그에 붙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참배하러 가는 능행차. 이 장관을 보기 위해 수원 화성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정조가 자주 부친의 혈링원을 참배하기 위해 능행하는 효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수원은 예로부터 효의 도시가 되었다. 그 화려한 행렬과 환호가 있던 이곳이 바로 200여 년 전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됐던 장소역 신앙의 증거지인 순교지다. 정조대왕의 명을 받아 다산 정약용이 왕이 좋아하던 버드나무 형태로 설계한 둘레 5743m 안의 화성. 이곳 성 전체가 바로 수원성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은 정조대왕의 의문사 이후 혹독한 천주교 박해를 거치면서 2000명 이상의 천주교인들이 피를 흘린 거룩한 순교지요. 동시에 세계적으로 빛나는 우리 전통문화유산이다. 성당 지단 가운데 통로를 중심으로 북쪽 편이 모두 팔부잣집 터이고 남쪽 편이 한양의 포도청과 같은 토포청이다. 팔부자터는 정조대왕이 화성 신도시 건설 당시 전국 팔도의 팔부자들을 이곳에 이주시켰는데 부자들은 수원에 모여든 상공인들에게 싼 이자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그래서 이곳이 누구에게나 베푸는 동네라 하여 보시동이라 불려왔다. 그 옛날 8부자가 모여 살던 이곳이 오늘날 진복 8단의 천상 부자들이 사는 성지가 된 것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깊은 의미를 시사해준다. 토포청은 당시 천주교 신자들을 비공개형으로 백지사형과 교수형에 처하던 곳이다. 팔부자 후손들은 박해시대에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토포청 쪽에서 배교하라 못하오 이런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고 전한다. 수원 성지는 공개 처형지와 비공개 처형지, 증거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순교지로 구분되는데 현재까지 화성 안에 있는 순교지는 모두 합쳐 16곳 정도로 밝혀졌다. 이들 중 현재까지 옛 건축물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곳은 화서문과 팔달문 그리고 북암문과 암화수류정 구간이다. 당시 팔달문과 장안문 그리고 화서문 앞의 장터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살형으로 처참히 죽어갔다. 정조의 처소였던 화성 행궁은 박해시대의 양반 계급의 천주교인들을 신문하던 곳이었다. 이 암문은 저민과 천민들이 드나들던 성안의 비밀문이다. 박해 때 이곳에서 처형된 순교자들의 목을 걸어놓아 신자들과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너희 천민들이 만일 천주학을 배우게 되면 이 꼴이 된다. 그런 뜻에서 천주교 신자들 목을 이 암문 앞뒤에다 다 걸어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냥 이걸 지나다녔으니 싫었다는 거죠. 이곳에서 참수당해 언덕 아래로 굴러져 내려온 시신들은 가까운 동수원 야산에 묻혔다. 목이 베어져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시신들이 엉켜져 누가 누군지 알기조차 막막하던 그 당시 시신을 수습하던 신자들의 고통이 어땠을까? 방화수리정, 화홍문, 남수문 등은 순교자들이 직접 피를 흘린 순교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안에 십자가, 칠성사, 성령 7은과 성령의 9가지 열매 등과 같은 신앙 고백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장안의 홍수를 막아주던 화홍문은 아름다운 무지개문이란 뜻이다. 이 7개의 수문은 노아와 맺은 구약의 계약과 신약의 칠성사 그리고 성령 7은을 상징한다.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화성 남쪽 9개의 수문이 남수문이다. 남수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상징한다. 머지않아 수원천 남쪽에 있는 이곳 버드네에는 남수문이 복원될 예정이다. 방화수리정 서쪽 벽에는 그리스도는 서쪽에서 오신다는 의미로 서쪽을 향해 86개의 십자가를 새겨놓았다. 날씨가 아주 청명한 날 서산에 이렇게 떨어질 때 석양 무렵에 저 밑에서 보면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뿐만 아니라 지붕도 십자가 형태다. 이처럼 성곽 전체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 천정에 십자가가 선명히 각인돼 있다.
방화 수리정에 올라보면 임금의 연못이라 불리던 용현이 내려다 보인다. 이 용현의 좌우편에 순교지 동북포루와 북안문, 장안문과 동장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군사들이 훈련을 하던 이곳에서 천주교인들을 잠수하여 시신들이 이 성 밖으로 내던져졌다. 현재 저 아래로 가구점이 보이는 곳은 교인들을 가두었던 형옥이다. 이곳에서 수많은 교우들이 아사형으로 비공개 처형됐다. 다산이 세운 이 5개의 굴뚝과 양쪽 2개의 아궁이 문은 5개 빵과 물고기 2마리 기적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케 한다. 수원 화성은 총 5,743m 둘레의 위축 내탁형 성이다. 야생화를 심어 천지인의 조화와 상생으로 실용성 있고 아름답게 세워진 이곳이 곧 박해시대의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지다. 적의 화살을 피하고 공격하기 위해 만든 담장의 틈새들을 타라고 하는데 밖을 볼 수 있는 입구자 모양의 구멍이 3개씩 뚫려있는 3구 1타형 화성에서 다산의 삼위일체 신앙을 묵상해 볼 수 있다. 정약용 선생은 방화수리정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신심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곳 화성의 도로 역시 십자가형으로 설계했다. 1794년 정조대왕이 건립했던 이 종각에서도 십자가 문양들이 역력하다. 수원 성지는 수원 화성에서 병인박해 때 순교한 78위 순교자와 2,000명이 넘는 무명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성지다. 박해 중에도 순교자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 대희년에 이곳이 성지로 축성됐지만 거룩한 순교 행위를 기념하기 위해 수원에 처음으로 성당이 세워진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의 일이다. 6.25 동란에 인민군에게 체포돼 순교한 심은영 폴리 데시데라도 신부. 심 신부는 박해시대 수원의 거룩한 순교 정신을 기리고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 수원 최초의 고딕식 성당이요 근대 건축의 효시인 구수원 성당을 지었다. 그러나 전쟁 중 일부 훼손됐다가 결국 모두 헐리고 말았다. 구수원 성당은 머지않아 복원될 예정이다. 성당 앞마당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총 5,743m의 화성성곽의 둘레를 3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191m의 로사리오 길이 있다. 꽃을 쫓아가며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 방화수주길은 사계절 천여 종의 우리꽃 야생화들이 피고 진다. 여기 모든 묵주알들은 모두 봉화대 모양을 한 묵주봉주다. 이곳을 돌며 기도하는 순례자들은 흰 장미가 핀 곳에서는 주의 기도를, 붉은 장미가 핀 곳에서는 성모성을 바치면서 주님의 기쁜 소식과 순교 정신을 알리는 봉화대 역할을 하도록 초대된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요, 학교에서는 그냥 역사적으로만 유명한 분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교회에서도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또 건축물마다 깃들어 있는 선생님의 깊은 신앙 성조에 신앙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2,000명이나 되는 무명 순교자분들이 피를 흘려가며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성지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하면은 새 삶의 희망을 얻고 또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세계 문화유산이면서 순교터인 이곳 수원 성지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성지로 하루빨리 개발되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이곳을 찾는 교우들은 하위 순교자들을 비롯한 수원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과 성지 개발을 위해 밤늦도록 기도의 불을 밝힌다.